오늘 레위기 26번째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유명한 일곱 절기가 있는 절기장이라고 그러죠. 일곱 절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걸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긴 분량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맨 먼저는 유월절인데 성경은 그 달을 아비월, 출애굽기를 보면 혹은 이산월이라고 했는데 유대 월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는 이 월력이 세 가지가 있죠. 양력이 있고,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서양력입니다. 이걸 뭐 양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달을 중심해서 만든 달력이 있죠. 월력이죠. 월력, 음력. 그래서 양력과 음력.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유대 월력으로 1월 14일인데, 자,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인데 곧 20일까지 한 주간이죠. 무교절이. 무교절이 뭐냐? 무교절기인 한 주간 동안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 떡을 먹는 그 절기죠. 자,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부터가 한 주간 무교절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우리가 나중에 또 보면 유월절이는 그 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절기니까 일정하게 정해진 요일이 없는 셈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교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토요일이니까 초실절은 날짜가 자꾸 바뀐다는 점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 이렇게 초실절이었던 셈입니다. 그 초실절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초실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첫 번째 이 열매단 말이에요, 구약으로. 그래서 그 초실절로부터 일주일 다음이라면은 이제 49일인데 9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말했지만은 신약에서는 그날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을 신약에서는 그냥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유월절날 어린 양이 죽은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인데, 구약에서는 오순절에는, 그러니까 아까 50일, 유월절날 어린 양이 죽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날이지만은 신약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생일이죠. 이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날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날짜는 그 내용은 같은데 부활주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나 절기상 칠칠절은 구약에는 계명인 말씀을 받은 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날이고, 신약은 이 칠칠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은 특별하게 엄선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했지만은 신약의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우리에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막혔던 길을 열어주셨다면, 성령님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시켰던 그 날이 초실절이고, 또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칠칠절, 그러니까 유월절날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유월절날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 오순절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그 유대력으로 7월로 들어가는데 7월에는요 우리가 성경에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이스라엘은 분명 아비벌 6월절이 1월인데도 새해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 원력으로는 7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1월이 있지만은 새해 시작은 유대 원력으로는 7월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언젠가는 이 말씀을 더 드릴 때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나팔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송구영신 에베일이기도 한 셈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에 제사적인 나팔을 본다는 것은 여기서 재림 중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지만은 나팔절은 예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새해를 시작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절기상 대속죄일로 7월 10일인데 이날의 본뜻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일의 본뜻이 뭐냐면은 탕감 개념. 여기서 탕감이라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었는데 그 빚의 죄를 한꺼번에 탕감해 주라는 날의 뜻으로서 속죄를 그러죠. 그래서 이 빚진 것을 우리가 다 갚았다거나 빚을 탕감받았다면은 그때부터는 빚진 자로부터 뭐가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있겠죠. 그 날을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한 것이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3,000가지가 넘는 종교가 있다지만은 이 대속죄일은 어디만 있냐? 오직 우리 기독교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면은 그 어려웠던 문제도 단번에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년 동안 어떻게 저주받은 그 인생으로서 가정도 남편도 다 이렇게 뻔히 보면서도 자기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누굽니까?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단번에 모든 그런 문제가 끝이 났듯이 한 방에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대속죄일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절기가 무슨 절기냐? 초막절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할 거니까요. 좀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7월 15일은 감사절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그날은 무슨 날이냐? 맥주 감사절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서 나오거든요. 감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면 항상 그 사람의 감사가 있지만은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온다. 어떤 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정리할까요? 처음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었고 그 다음은 소실절과 칠칠절, 그 다음으로는 나팔절과 대속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요점만 차례대로 살피겠는데 안식일이라는 쉰다는 개념보다는요 완성의 개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세상 모든 시간은 여러분 내가 쓰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알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빵꾸가 나죠. 건강에 깨어진다든지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은 어쩌면은 그러지만은 조금 늦었다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시간은 반복하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곧 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런히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일하고 죽으라고 뛰어다니지만은 그 일의 결론적인 완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신앙을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중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중심적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참 만족이 없죠. 왜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가 붙잡고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맡기는 개념이 없어. 다른 경우라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부모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잔소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만큼은 다 해야겠지만은 아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나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인데 유월절이란 뭐죠?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나를 대신한 제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갔다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무교절이란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무교병을 먹는 주간이죠. 저도 옛날 어렸을 때에 옛날엔 먹을 것이 귀했으니까 어머니가 막걸리나 소다를 넣지 않은 그러니까 반죽할 때에 게떡을 해주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떡은 진짜 맛이 없었습니다. 발효가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무교병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단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단절이란 늘상 했던 말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분명한 개념이라는, 의식이라는 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우리가 살았다면은 주일날만큼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 다르게 살고 있는 생활로서 보여지는 신앙자의 모습이라는 거. 자, 5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장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즉 그 다음 말씀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인데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으로만 주일날인 셈이죠. 날짜로 본다면은 이런 절기들을 보면 언니가 또 다시 하겠죠. 이 다음 주간 말고 절기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첫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란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면은 여러분 룻기 성경을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으로 모압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 했냐면은 룻기 1장 1절로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절기상으로는 언제냐? 초실절기 때라면은 아마 4월쯤 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상식으로 보는 거죠. 참고할 것은 구약의 초실절은 아까 말씀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첫 열매로서 부활한 날이라는 거.
자, 10절로 11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주일날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다음은 초실절부터 49일 후가 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아까 그날은 무슨 날을 했습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요, 오순이라는 말은 한 순을 열흘이라고 하는데 그 열흘이 5번이라는 뜻으로서 오순이라고 해요. 오순. 그 오순절, 곧 77절의 구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던 날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유월절 날 죽은 때부터 그러니까 49일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0일째 되는 날에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보면 마가라는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일심일도로 그날이 오순절인지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아까 그랬죠. 계명, 십계명, 계명의 말씀을 받은 날이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날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구약의 성령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똑같은 성령이지만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지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그룹에만 성령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두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네이지파만 제사장 계열이었다면 신약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을 제가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신약 오순절에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은 성령 강림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백성들에게 충만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내한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 주더라는 거. 그래서요,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은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날이지만 은혜가 충만한 날. 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항상 은혜가 충만해서 풍성하게 나눠줄 줄 아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명절이란 봄이 아니면 7월달이거든요. 7월인데 구약에서 나팔절은 아까 그랬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다고. 전쟁을 나갈 때 그때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동양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7월이지만은 새해로 바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나팔은 반복하죠. 전쟁을 상징한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온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대적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전쟁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나팔을 부면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3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나눈 말씀이란 7월 10일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대속죄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아까 그랬죠.
탕감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질병도 아니 우리에게 어떤 가난이나 궁핍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탕감이 되지만은 우리의 구원도 용서도 축복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여기서 탕감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죄들이 그 속죄일이 해결되는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그러한 대속죄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매년 해마다 반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 대속죄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구약의 모든 대속죄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죄일 제물의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단 한 방으로 모든 게 끝이 났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율법은, 구약은 율법 아닙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끝이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랬거든요. 자, 9절로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12절.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하신 완전한 제사. 그 다음에 17절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제사가 완결이 됐으니까, 완전히 탕감됐으니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 레위지파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자, 휘장은 육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저 멀리 갈보리산의 저 멀리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성전 안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짝찢어져서 누구든지 그때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를 볼 수 있다는.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생명길이요 휘장하고 뭐라 했습니까?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애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뭐 1차 맞고 2차 맞고 뭐 이번에 뭐 3차 또 맞으러 간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백신을 맞고 또 맞는다 하더라도요, 백신을 몇 번 맞아도 코로나에 또 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요, 몇 번을 예방주사를 맞아도 결국은 죽죠. 왜냐? 피곤해진 내 몸이 바이러스를 감당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성경은 죄와 우리의 이 빚을, 죄라는 말과 우리가 생활 속에 진 빚을 똑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로 짊어지고 있는 모든 빚을 하나님은 단 한 방에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돈의 종이라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성경은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들 인생이 종이 된다는 개념을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머릿속에 심어두고 산다는 것은 뭐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빚을 지면은 이 돈주 되는 사람의 이 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22장 7절을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로마서 13장 8절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거듭난 사람들은 빚을 지고 사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말도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크리스찬의 빚진 삶도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빚을 지고 살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할부도요 빚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세상에 우리들이 다 자유롭게 산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 다 빚을 지고 살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경제 채널이란 우리들을 빚을 지고 살도록 오히려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 대속죄를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인데 문제는 대속죄일이 7번 반복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77은 49, 49년이죠. 49년마다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만은 이 대속죄일은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안식년. 그래서 그때는 땅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그 대속죄일이 이 7년마다 한 번씩 있었는데 그것이 7번 거듭되면은 어떻게 되죠? 7, 7은 49년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온 나라의 희년나팔을 불도록 했는데 희년나팔이 이스라엘 천재 뚜어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빚을 졌든지 토지를 팔았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 딸을 이 종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종으로 팔렸든지 본래 제 주인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희년의 율법을 제도화했는데 그게 대속죄일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 있는 맞이하는 것은 대속죄일이었지만 그것은 안식년이었고 안식년인데 그것이 7번 계속 반복되면 진짜로 대속죄는 모든 팔렸던 거 내가 땅을 팔았든지 집을 팔았든지 그때는요 본주의로 돌아오는 거 그걸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희년나팔. 자 3절로 레위기 25장 3절로 5절 제가 있습니다. 25장이요? 예, 레위기 25장.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뭐라 하죠?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초막절인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인데요. 특히나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 있을 때에 그 초막절을 너무너무 기쁘게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앵콜을 요청을 해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하루를 더 연장해서 절기를 드릴 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감사절이지만은 사실은 곡물 추수라기보다는 어떤 추수절이냐 과일 추수죠. 즉 포도 열매 추수 감사 절기인 셈인데 포도를 수확해서 이스라엘에서 뭡니까?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에서 포도주를 담근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 보기서 수장절 했는데 사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또 해야 하니까 3대 절기라고 했을 때 초실절에는 뭘 추수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보리 추수고 그 다음 77절에는 오순절에는 뭘 추수하냐? 밀입니다. 밀 원칙상은. 근데 알고 보면은 포도죠. 자, 그 다음 초실절은 지금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곡물이 아닌 과일인데 주로 포도주를 담근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했지만 그 내면은 감사로 드리는 절기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조상들로 하여금 길고 무서운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실제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지어놓고 그 텐트 안에서 가족끼리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문명사회에서. 그걸 불편을 감수하면서 조상들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일주일간 드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불원 장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불편한 가난과 궁핍과 이런 것이 없어졌을 때 그 받은 바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때로는 불편한 금식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는 초막절을 지켜서 지켜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지난날 우리가 어렵게 살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도리어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 풍요는 우리가 누려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복이라는 풍요는 누려야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아까 말했죠. 지난날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던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감사함으로 그 모든 풍요를 내가 받지를 못한다면 그 풍요는 그 자칫 당대는 물론이리와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까지도 도리어 축복이 저주가 된다는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샘플이 여러분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은 축복인데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그가 망할 놈 짓거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23장 레위기 성경 도군되어 있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 43절입니다. 41절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씀하지만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환경 속에서 살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되는 말이겠지만은 뭐냐, 행복함과 불행이 갈라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은요 항상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세월 어렵게 살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람의 누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감사보다 뭐가 나옵니까? 저절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죠. 꼭 그럴 때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기억합니까? 찢은다는 게. 우리의 모든 범사를 찢어버린대요. 그때부터. 건질 자 없으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너희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에서 언제나 꼭 여러분 나쁜 것만을 기억하죠. 나쁜 거 아니요. 나쁜 건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만을 기억하게 하는 특징이 있고 나쁜 거 기억하면 뭡니까? 불평이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죠. 특징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 금방 기억하지 않고 목사님의 홍해라도 어떤 교육상 설교 시간에 어떤 거 꾸짖는 말이 있다면은 목사가 자기를 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아주 망할 놈은 징조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공교육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렇게 한다면은요 우리의 가정에서 점점 책망이 없어졌습니다. 애기 기죽인다고. 학교에서도 책망이 없어졌죠. 더군다나 교회에서도 책망이 없어졌어요. 이 교회가 뭐 여기뿐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달콤한 말만 해주는 그런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웃기는 말이지만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 나왔지만은 여러분요 분명한 법이 없어지면은요 사랑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어지면 그 사람 그 어떤 아이들을 망하는 지름길로 부모가 유도한다는 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갖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꾸짖어도 매를 때로 감정을 갖고 하면은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만 주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쩐다 했습니까? 그 사람을 책망하시나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든지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와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죽어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맡기는 삶을 살라. 왜냐?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문제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죠. 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아니올시라.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11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